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특히 오늘 외우기로 했던 이 4장 19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편 23편 1절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또 이런 말씀도 좋아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 좋아하시죠? 그래요. 이런 말씀들 좋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좋아하죠. 그래서 보세요. 찾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도 좋아하는데 특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새로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액자의 말씀을 갖다 주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했던 말씀은 이걸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새로 시작하는 데다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는 아세요? 이게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했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 액자를 갖다 주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는 동안 그 말씀만 봐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과 함께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는 때로는 그 말씀의 본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새롭게 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을 갖다 주면 아주들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 욥기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 복은 개업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 일 시작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래 의미는 새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액자 갖다 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세요. 그러면 복을 줄게요. 이런 말씀이지 새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일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4장 13절 보세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3절 제가 같이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좋아하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틀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사실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불가능이 없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도전할 때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과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선 이 말씀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어느 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마침 없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갖고 어떨 때는 불 속에 뛰어들고 어떨 때는 물 속에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하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온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앞뒤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선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권면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모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거룩해져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져요.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하는 얘기가 오늘 10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고마움을 표하는 거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죠?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뭔가 싹이 났대요. 근데 이 싹이 난 게 어떤 일을 한 거냐면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뭔가 싹이 나서 기뻐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성경.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보 교회에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오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이런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도 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이제 세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바울이 좀 쓸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헌금을 했네요. 이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걸 누구한테 시킬까?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한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물질을 받고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이나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한 성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내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보면 이 13절의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핍박은 동족에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매복하고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아마 그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가문에서 파문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가문은 전통 바리새인인 가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전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아버지나 그 가족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기도 했고 태장을 3번이나 맞기도 했다.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3번 파선에서 배를 타고다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행하면서 강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은요, 그런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죠.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많은 경우에 배부르기보다는 궁핍했어요. 굶주렸죠. 풍족하게도보다는 부족한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이 헌금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이번 주에 태국에 있는 이성우 선교사님이 한 소식을 보내왔어요. 2025년 11월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어왔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1,470원까지 올랐는데 1,500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연초만 하더라도 1,3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00원 정도가 올랐어요,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보내잖아요. 송금을 보내면 송금 보낸 것을 현지에서 찾을 때 금액이 줄어요.
그 전에 떨어지기 전과 지금 100만 원을 보냈을 때 찾는 돈에서 21만 원의 손해가 나요. 1000만 원을 보내면요 200만 원의 손해가 나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 짓는데 3천만 원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옛날엔 3천만 원 보내면 그걸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3천만 원을 보내면 그때보다 600만 원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단지 환율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쭉 적어서 보내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선교하신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그럴 때 이렇게 불쑥 생각지도 않은 데서 헌금이 전달되면 얼마나 그가 기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보내준 것, 너희 마음에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싸게 나서 나를 기억해주고 도와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당신들이 보내준 물질 때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궁핍하든지 궁핍하지 않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을 알려준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안질이 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지만 그가 그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방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런 물질이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나 좋고 내가 그것을 사역 감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한다는 건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자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핍도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풍족하게 먹어도 괜찮고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역을 했다 안 했다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가 사역하게 만드는 저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없으면 내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건강해도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게 어떤 형편이 주어져도 나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할 거다 하는 믿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경향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1997년에 태어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28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 2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오른손이 5가지 손가락 중에서 가운데 3손가락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아이를 낳았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버려진 영아들 모아서 이렇게 키워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시설로 보내는, 보육소로 보내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보내지게 됐죠. 그 당시에 30살 정도 된 한 성도가 그 영화관에 가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이미 딸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있었죠. 결혼해서 낳고 있었어요. 근데 그 봉사하다 보니까 나도 아이를 하나 입양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인데 어느 날 그 영화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없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보신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얼마만 있으면 보육시설을 보내지게 되는데 글로 가면 이 아이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혹시 가정에서 입양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30살, 31살 때 입양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입양하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제정신이냐고.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는데 8살 먹은 딸아이가 찬성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친정아버지가 이 딸을 참 소중하게 키웠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너 왜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만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더니 여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붙잡고 끌어안으면서 한 얘기가 야 너는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나는 내 딸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입양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난 도저히 이 아이가 못 산다고. 그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이혼이 됐어요. 집안이 깨졌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됐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갓난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차장 세창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엄마의 손에 입양된 그 순간부터 일어나 걷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엄마가 일부러 넘어뜨렸대요. 왠지 아세요? 쓰러진 다음에 넘어지는 것을 하지 못하면 일어나 걸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못 일어나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이라도 뻗치고 도움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고 그렇게 넘어뜨렸는데 얘가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 1학년 아이가 딱 학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가 말이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아이가 그걸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동생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말이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를 설득해서 학교를 중퇴를 해버렸어요. 자퇴를 해버렸어요. 1학년 아이가, 여자애가. 그리고 이 자기 동생, 불구인 아이 동생을 데리고 6년 동안 학교를 같이 등교했다 같이 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 아이가 그런 누나의 사랑과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으로 키우는지 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의족을 해주겠다고 있던 집을 팔아서 비싼 티타늄으로 된 의족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운동 중에서 수영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12살 됐을 때 수영을 하던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나 수영 선수 하고 싶다고. 수영하러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내가 장애인인 걸 잘 못 느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해라. 내가 뒷받침하겠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12살부터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요. 지금까지 28살인데 딴 메달이 150개. 그 중에서 120개가 금메달. 그가 장애인 수영 선수로 나가서 가는 데마다 메달을 따왔는데 나중에는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다시 말하면 정상인들, 그들하고 같이 섞여서 국가대표 선발 경기에 뛰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이 됐어요. 장애인으로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올림픽 예선에 나갔는데 자기가 그게 꿈에도 그리던 그 소원이었는데 예선에 나가서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거기까지 나가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가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 그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믿음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사람의 30배 이상의 노력을 기여했대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의 끝이 뭐예요? 올림픽에 못 나가는 좌절이에요. 수영을 못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빠졌어요. 그 좌절에 빠져있는 그에게는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이 말이 도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어야 되겠다. 난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죽겠다고 베란다로 걸어 내려가는 거죠. 방충망 있는 데를 열려고 딱 가는데 집안에 있던 누나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뛰어가서 말리겠죠. 근데 이 누나가 가더니 방충망을 활짝 열어두니 너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 죽어 그러더래. 그 얘기를 듣고는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다는 게 누나가 그 마음을 안 거죠. 이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수영을 못하는 나는 뭐야? 수영 못하면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냐? 12살부터 그것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의 좌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주저앉아있는 그 순간 그를 일으켜 세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를 일으켜 세운 말이 그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너는 내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 이름이 양정숙인데, 야, 아들아, 너는 이 양정숙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너를 이제까지 키우면서 공부 잘하는 아들 뭐, 잘생긴 아들 뭐, 수영 잘하는 아들 뭐, 이런 조건으로 키운 게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양정숙 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이 아들이 일어나요. 바울을 살렸던 말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종종 기적도 일으키면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해도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인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가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야 바울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젊은 일생을 바쳐가면서 이 아이를 키워냈잖아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직업까지 내던지고 이 아이를 키워내잖아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까지 이 아이를 키워내잖아요.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핍박하는 자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가난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부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풍부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궁핍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는 거 그거 하나, 그것만 있어도 너는 괜찮지 않냐.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 사랑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거 같아요. 힘들어 있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진맥진하여 탈진하여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속삭이는 음성,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과정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라고 이 목회가 쉽기만 했겠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강단에 서긴 했지만 어떨 때는 목사 못할 것 같다 하고 마음을 들 때도, 사역을 그만해야 되냐 하는 마음 들 때도 설석이 있었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들어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은혜가 느껴져야,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